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15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몇째 계명입니까? 오늘은 몇째 계명이에요? 4계명이죠. 오늘은 69페이지에 5번 4계명 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내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제 안식계명.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주일 성수로 이것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법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이제 뭐 오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건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게 명시적인 게 있다. 그럼 그거는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것은 뭐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명시적으로는 없어도 성경의 개념 속에 있어서 지키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이단들이 오면 그런다고요. 그게 어디 있는데 딱 이렇게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난번에도 보면 그 어디서 오신 분이 삼위일체가 성경에서 그 용어를 찾아내라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없다고 용어는 성경에 개념이 있지 않냐. 또 제가 신학을 하다 보니 한국교회는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신학자들이 또 이제 논란이 많은데 행위언약이 또 어디 있냐는 거죠. 성경에. 어디 있기는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반드시 하거나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경이 명시적으로 기록했거나 그것이 기록된 것이 이렇게 암시적으로나 추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데 또 어떤 것은 우리의 자유에 맡겨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한 가지의 어떤 명령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내용 속에서도 또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는 것이 있긴 해요. 뭐냐면 모두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내용들이 우리의 헌법이나 이런 데는 또 있다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우실 때 몇 년을 유예를 뒀냐면 그때 헌법에는 5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면 3년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0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취지는 살펴서 세운다는 기간이 최소 5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는 왜 5년을 지키는 걸까요? 노회에서. 그건 합의하기로 정해진 거고 그 동기들은 어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에 직접 명령한 건 없어도 교회 규례로서 그것을 약속한 거죠.
사회에도 꼭 도덕적인 것만 법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떤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어떤 걸 합의하면 그게 법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뭐 30, 요즘에 50으로 바뀌었더만요. 제 내비게이션이 업그레이드를 안 했더니 계속 60으로 나와갖고 다 50이었어요 보니까. 몇 군데에서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어제 발견했어요. 저는 또 줄인다고 계속 줄였는데 보니까 거기가 다 50짜리였어요. 근데 제 내비게이션 62으로 나오고 참 이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런 게 있죠. 정말 중립적인 문제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문제 해도 되는 건 여러분의 자유인데 문제는 성도에게는 그것마저도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그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걸 일단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근데 가끔은 그게 제약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의 자유가. 언제죠?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분명히 자유고 하나님 앞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지만 이게 혹여 교회나 형제들이나 또 우리 자매들에게 어떤 그 결과가 시험을 들게 만들거나 어떤 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결과가 되면 누군가에게 내가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게 대표적인 게 무슨 문제가 있었죠? 초대교회 때 고린도서에 나오는 바로 고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여러분 고사떡 드셔보셨어요? 저는 열심히 먹었죠. 가져오면은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원래 지식대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거는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음식이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쌀과 뭐 그런 찹쌀로 만든 떡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미신적인 게 있는 거예요. 뭐 이걸 먹으면 찜찜해져 갖고 뭐가 안 될 것 같고 귀신이 붙을 것 같고 이러면 벌써 우리 신학하고 완전히 역행된 사고를 하고 있고 고사떡은 그냥 그들이 나쁜 짓을 한 거지 그건 음식일 뿐이다. 근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논쟁거리가 됐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답을 줬어요. 말씀대로 하면 그거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러니까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평생 안 먹을래. 이유가 뭐냐면 지식대로 하면 그게 맞아. 그 이제 거기서 막 싸웠을 거 아니에요. 먹느냐 마느냐. 그래서 안 먹겠다는 사람은 좀 그러니까 먹어도 돼 이런 사람. 자유를 막 사용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식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먹어도 괜찮지. 신학적으로 따져봐. 괜찮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는? 그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꺼리낌 없이 먹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찜찜해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걸 다 먹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꾸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지식으로 따지면 그게 맞고 맞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 자유를 쓸 때 그 형제들이 막 시험 들고 이런 상황에서 꼭 그 자리에서 먹어야겠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겠다. 바울은 나는 이거 먹을 권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이게 시험거리가 되면 연약한 자들이 혹시 이것 때문에 실족을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한 게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가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넘어질까 봐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거기에 정확히 떨어지는 거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도 항상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교회와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 자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자유의 문제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특별히 술 같은 게 그런 역할을 크게 하죠. 술은 되게 아까 기도하실 때도 나왔지만 술은 되게 애매한 게 있어요. 취하면 죄가 된다고 분명히 해놨거든요. 그걸 뭐 혓바닥에 된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즐기거나 추구하거나 그걸 이렇게 해서 취하거나 하면 내 정신에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그러고 그거 갖고 아유 기분 좋아 이런 거 추구하고 이렇게 살면 그거는 이제 술을 취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술 취함을 죄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술 취하는 것을 누군가 보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청년부가 다 깨졌어요. 4분 5일 다 깨. 이유가 술 때문이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살던 사람이 와갖고 막 그날 와서 막 찬양 인도자인데 소주집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애들을. 그동안에 한국에 이렇게 착실하게 했던 학생들이 기절을 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친구 편을 들어줘 버려갖고 얘네들은 완전히 이상한 애들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술은 좀 다르잖아요. 또 고기하고는. 이 중립적인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는 취하면 죄라고 분명히 언급이 돼 있고, 뭐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이 없다면, 그런데 그런 영향을 안 받고 술 먹는 건 무지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행위들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 행하냐면 지식으로, 지식적으로 정당하다고 해서 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다면 내가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거의 모든 일이 정당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모든 걸 마냥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도 나쁜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아닌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를 나의 기준으로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됐다고 정죄하거나 지적하거나 이러면 그것도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정말 큰 잘못이죠. 왜냐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를 내가 만약에 기준을 세워서 잘못이 아닌데 잘못이라고 규정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정말 강조할 것은 강조해야 되지만 또 이상하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강조하지 않을 것이 철저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은 것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상대적이고 문화적인 거를 내가 주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해갖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남에게 강요하고 이것도 죄예요. 이것도. 교회는 그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따라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야 되고 또 중립적인 문제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 설사 자유가 있더라도 또 그것을 다른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잘 사용해야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걸 문제를 삼는 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행함이라는 교회에서 실천이라는 것은 거의 바운더리일 거예요. 이 정도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십계명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렇죠?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십계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단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이렇게 불완전할 수 있으니 우리가 이걸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으로 오늘은 이제 들어가는데 안식일 계명은요. 약간 이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독교 강요는 또 기독교 강요대로 보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와 있는 또 주일 안식에 대한 또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좀 그런 흐름들이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인식 못하고 또 헷갈려하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 이 칼빈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의 초창기일까요? 후기일까요? 완전 초창기 사람이에요.
초기 종교개혁자라고 불러요. 이때는 뭐를 더 많이 이렇게 했냐면 주일에 대한 정신을 더 많이 강조했어요. 정신이요. 그러니까 주일이, 그러니까는 안식이 어떤 의미고 어떤 정신을 담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지켜야 되는 원리 있죠. 그러면 이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종교개혁이 딱 종결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발전할 대로 다 발전한 거예요. 그 진리의 내용들이 이제 교회의 체계로 나타나고 어떤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고 성도들의 실천 덕목으로 나타나는 그 끝지점이 뭘까요? 후기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럼 누굴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작성한 사람들. 장로교, 지금 우리 장로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를 강조할까요? 서로 약간 달라요. 온도가. 읽으면. 칼빈은 정신이고요. 웨스트민스터로 가면 실천이 강조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강조하냐면 주의를 어떻게 지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또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실천적인 면이 있죠. 구체적인 거. 이런 게 되게 세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모든 것의 시작은 정신과 동기와 원리가 먼저 세워지고 이것이 세월이 거의 지나가면 이게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미닝을 계속 드러내고 이게 이제 거의 한 두세 기가 흘러서 16, 17세기로 가면 이제 외민에서 꽃이 피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예배하고 주일을 어떻게 성수하고 그런 날 하면 되고 안 되면 되고 이런 일을 두세 기 동안 겪으면서 이걸 상당히 구체화시켜 놓은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식일 그 규례를 보면 칼빈보다 훨씬 규례가 강조되어 있다고요. 율법주의냐? 아니에요. 정신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정신은 뭐 하자고 갖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도 똑같았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고요. 한참 지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새 사람이 됐으니까 너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거의 이제 뭐 분노하지 말아라. 무슨 경제적인 정의를 추구해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새 본문 넘어가면 3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음행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은 믿고 실천하는 실제적인 내용으로 나타나니까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의미를 드러냈고 저기 웨스트민스터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열려서 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예배 모범, 권징조례 이런 게 나오면 그때는 이미 이런 것 자체가 그게 되게 구체화된 규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신 헌법이 그냥 그거 거의 다 받은 거예요. 그 초창기의 외민의 그 표준 문서. 그래서 거기도 예배 모범이 있고 우리도 예배 모범이 있고 내용은 그걸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지금 우리의 상황을 담고 있고 그러면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가끔은 이제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칼빈하고 외민은 서로 저기 이렇게 적대적 관계라고 가르쳐요. 자꾸. 막 그런 신학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서적 함부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칼빈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을 거의 그 원수지간처럼 만들어 놓고 외민학자들이 칼빈을 배반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쓴다고요. 이유가 뭐냐?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게 아닌데 제가 볼 때 왜 그러냐? 이게 똑같아요. 우리 교회 역사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장로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부터 전했을까요? 교회 정치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아직도 교회 정치는 조금씩 꺼내놓고 있어요. 지난번에 기독교 강요할 때 사권부터 한 건 교회론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 정치를. 근데 항상 순서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신앙 고백, 그 구원론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구원이 뭐고 복음이 뭐고 이것이 돼야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교회를 세우는 그 실제적인 모습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배우는 장로 질서, 뭐 장로교회 직분, 뭐 교회의 질서 이런 것들은 뭐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말씀과 교리가 다 정리가 되니까 이것이 실천적으로 꽃을 피운 게 교회 규례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교회를 세울 때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말씀, 신앙 고백, 교회 질서. 여기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교회 질서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여기에 있는 게 실천적으로 나타난 거지 교리 따로, 신앙 고백 따로, 교회 질서 따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교리를 열심히 배워야 교회 질서가 무슨 의미고 그게 어떤 동기와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거 하라 마라 이렇게 세워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정치는요. 말씀과 교리의 꽃이에요. 신앙 고백의 꽃이다. 그래서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교회의 규례 자체가 정리된 게 초창기에 나왔다기보다는 언제 꽃을 핀 거예요? 저 끄트머리에 가서 그런 문서들이 작성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정치라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지금 우리가 교리 이렇게 배워가는 것들과 이렇게 괴리되게 생각하면 엄청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돼야 교회 정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될지가 보여지고 직분이 무엇인지가 알게 되고 이게 다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교회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 정치를 교회 정치의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가 노예 같은 데 가면 그 법통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법 갖다가 여기 몇 장 몇 절 줄 딱 끄면서 여기 있죠. 막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항상 결여된 게 그것이 담고 있는 함의를 몰라요. 어떤 정신을 담고 그거를 하라고 그랬는지. 그리고 법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어떤 수많은 상황들을 다 구체적으로 논한 게 아니라 여하튼 선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고 해석하려면 많은 것들이 동원돼야지 법을 바르게 해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매우 적절하고 정당하게 교회 정치가 운영되는 건요.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성숙했다는 의미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정치를 딱 잘라갖고 그것만 막 강조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여기서 이렇게 발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 가능하면 전체적인 맥락이 그리고 교리적인 맥락이 그러면서 그 교회 정치 하나하나의 규범들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그런 원리들이 이런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구나. 이거를 역으로 해설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장로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자고 하지만 교회 정치는 정말 갈 길이 너무너무 먼 거예요. 우리들이 목사부터 계속 배워야 하고 그것을 체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들이 가끔 무시무시한 개혁교회들이 나와요. 무서운 사람들이 화석 같은 사람들 법 가지고 막 이제 무섭게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머리 꼬리 다 자르고 교회 정치를 전면에다가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절대로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조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게 골고루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이제 우리가 영양제로 따지면 무슨 비타민을 먹어야 됩니까? 종합 비타민을 드셔야 돼요. 네. 종합 비타민. 네. 한두 가지 먹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오전에 강해하고
그건 성경만 강의하거든요. 또 오후에는 신앙 고백이나 교리들 얘기하고, 교리 문답 시간에는 그것도 다 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역들을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그 시간에 좀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원래 만든 것이 교리 문답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계명을 보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안식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을 읽다가 외민을 읽었어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강조했던 그 미닝들이, 그런 정신들이, 성경의 의미들이 외민에서 뭐로 강조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주일날 성도님들이 해서되고 안 해야 되는 일들이 뭐고,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훨씬 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나가니까 외민은 규례에 더 강조점이 많아요. 뭐 해라 말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럼 이게 같이 가야지 맞는 거죠. 오히려 또 칼빈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시 여기는 규례들을 좀 되게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설명이 약간 강조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16, 17세기로 가면서 안식일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꽃을 피운 건 사실이에요. 매우 실천적으로 정리가 됐다. 그래서 이걸 같이 읽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이제 칼빈의 좀 얘기를 들어보면 안식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칼뱅이 가르칩니다. 먼저 이 계명의 목적은, 그랬으니까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칼빈은 이런 거 잘 정리해놨어요. 이 안식일의 계명의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는 게 주일 성수예요. 뭘까요? 자신의 정서와, 그러니까 정서는 너무 감정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마음과 뭐에 대해서? 일이에요. 이 일이 뭐냐면 6일 동안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직장 나가고, 또 뭐 내가 빨래도 하고, 애들도 막 이제 그러니까 일상,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는 일이 있죠. 이거를 의미하는데, 주일은요 이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자신의 정서와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그래서 주일의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가졌던 그 6일 동안의 마음과 일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죽인다고 하니까 섬뜩하시잖아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고요? 묵상하고, 그가 제정하신 방식대로 그 묵상을 실천하도록 함에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품었던 막 그 분주한 마음들, 그리고 내가 전념했던 그 소위 우리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나의 필요죠, 나의. 그러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막 몰두하다가 성실하게 사는 게 맞죠? 주님이 몇 일 동안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엿새 동안 일을 하라. 물론 지금 직업상 그게 딱 안 맞는 분들도 계셔요. 왜냐, 주일날 직장에서 요구하니까 그거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건 그래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한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6일간은 열심히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냐면 성실하게, 매우 열심히, 그러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그러면 이 7일이라는 것은 구약에선 토요일이고 우리에게는 언제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과 일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왜 죽어야 합니까를 묻는 거예요. 칼빈은 그거를 너무 정확히 얘기했어요. 왜 그날은 죽어야 합니까?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결국 이걸 돌려 얘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주일날은 모든 일상적인 하던 일들을 내려놓으라,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죠? 레스트잖아요. 사바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쉼이라는 것이고, 쉼이라는 뜻이면서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 멈춘다. 그래서 우리 멈춰야 돼요. 가다가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멈추는 겁니다. 뭔가를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냥 무작정 멈추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게 다 좋은 일들인데 왜 멈춰요? 그러니까 그만큼 멈출 만큼 더 중요한 일이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멈추는 게 고신 같은 데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냥 안 하는 게 자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 저기 교회 갈 때 버스도 안 타고 가.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저기 바리새인들의 그 똑같은 행동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엘리베이터에서 주일날 눌러주는 사람을 고용해요. 왜냐면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일을.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존재하냐면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거 이렇게 찍어줘요. 3층이요. 그럼 찍어주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끝내주게 잘 지키는 사람이 지금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멈춰야 된다. 왜 멈출까요? 그러면 그 일들도 사실 누가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이나 안식일 날 했던 일은 그 일에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안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이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6일 동안 한 일도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의 노동을 하든 예배를 하든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의 중심이 어딨냐? 너희의 본분이 어딨냐? 이걸 묻는 것이 상징적으로 바로 안식일이나 주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멈춰라고 했냐면 어떤 더 가치 있는 일을 그날은 해야 하니까. 물론 6일 동안의 일도 가치 있지만 이날에 이 일이 없다면 그날의 일들은 사실은 거룩할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멈추냐가 중요해요. 멈추는 것 자체가 내가 토요일까지 일하고 셧다운 닫는 게 의의가 아니라 왜 셧다운을 닫아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한다. 그럼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답이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그가 제정하신 방식대로 그 묵상을 실천하기 위한 거다. 그럼 왜 멈춥니까? 이걸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의 본분은 6일 동안 주신 축복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적어도 7일까지 우리의 날로 그걸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6일까지 우리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셨고 우리는 그걸 축복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삽니다. 그런데 하루를 남겨놓은 건 그날마저도 너희가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모든 7일의 주인을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주일은 혹은 그 구약 당시의 토요일은 누구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일까요? 거기 주님의 날로 돼 있어요. 또 Lord's Day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어디에도 나와요? 요한 계시록에. 요한 계시록의 계시를 준 날이 언제냐면 주님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는 이유는요, 이런 이유예요. 멈추는 것 자체가 그게 의의가 아니라 우리는 그날 멈추지 않으면 뭐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날을 누구의 날로 삼으셨어요? 나의 날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6일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그 날은 너희들을 위해 배려한 날이고 너희들이 그 날을 진정 믿음으로 살고 거기서 얻은 것들이 나로부터 얻은 것인 것을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너희들은 이 날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그 날은 언젠가? 구약의 안식일이요, 신약의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은 누구를 위해서 할애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6일 동안의 육적인 공급을 받았잖아요.
이날은 육적인 공급이 아니라 무슨 공급이에요?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이것을 품고 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유기를 승리하고 돌아와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예배의 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주일 성수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예요. 공예배.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교회라는 게 회집하면서 세상으로나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게 돼요. 지금 한길교회 예배를 통해서 한길교회라는 이 몸이 보여요. 뭐로 보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규례들과 정신을 따라 예배하고 교제함 가운데 이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 외에도 다른 지켜야 될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은 뭐가 중심이에요? 예배가 중심이란 얘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직장이 소방관 같은 분들은 또 상시 대기를 해야 돼요. 간호사들 특히 응급실에.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놨다고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의를 범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범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피치 못하게 급한 일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긴 하나 그런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주의를 절대로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은 예배의 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명령하십니다 하니까 우리가 이 계명은 바로 요약하면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식, 예배의 태도까지 했죠. 오늘은 뭐까지 나온 거예요? 예배의 때예요.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진 예배로 나올 것이냐. 그거는 구약에선 안식일이었고 지금은 주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이때를 예배와 거룩한 일로 자신에게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기원은 사실은 언제부터 나올까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다? 안식하셨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은요. 6일 노동 하루 안식은 이건 성경으로부터 기원했어요. 창조 질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율법에 기록됐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회복된 자들의 방식으로 또 여전히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칼뱅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수고합니다. 거기 두꺼운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안식에 대한 이 계명의 세 가지 필요한 그 이해들을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칼빈이 우리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서 멈춰야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안식일의 이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실천할 때 가장 원색적인 이유인 거예요.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 일상적인 일을 멈추라. 근데 일만 멈추면 안 돼요. 물론 일을 멈추고 교회에 나올 수는 있는데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는 자꾸 집이 왔다 갔다 하고 가게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뭐 빨래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그러면 온전한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마음을 죽이고 일상적인 일을 죽임으로. 근데 이걸 괜히 막 죽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마음의 여지, 시간의 여지, 공간적 여지, 그 하루 날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마련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쉰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쉰다고 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냐면 주의를 알차게 주님이 원래 왜 우리가 그렇게 다 이렇게 다 멈추고 여기까지 왔을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가치를 여기서 얻어가기 위한 것이다. 주일날 우리가 얻기 위한 것이다. 이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주일을 성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 직접 인용한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계명 제4계명 또 안식일 계명 주일 성수 관련하여 또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 성수가 또 이 안식일 계명이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되고 또 주님 앞에 진중한 명령들인데 이 말씀들 통하여 또 주의를 잘 정립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생명과 삶 속에 유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주일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